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 우리 싱글에서 김연수, 김연준, 남승현 세 분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광주 금광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싱글 전담하시는 허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징어 게임의 결론,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징어 게임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5년도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딱 떠오르시죠? 또 나 지금 떨고 있냐? 이 명대사를 남겼었던 진짜 어마어마한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평균 시청률이 46%, 가장 높았던 시청률이 무려 64.5%. 별로 안 놀라시네요. 64.5%. 당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었던 젊은 남성들조차도 이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다들 귀가를 서둘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래시계의 또 다른 별명이 귀가시계. 그리고 이 드라마 때문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 거리가 한산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 않아서 거리가 한산하다는 이 지상파 뉴스 보도가 있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 등의 주연 배우들의 어떤 연기와 이 인기가 어마어마했지만 또 늘 말없이 고현정 뒤에서 이렇게 고현정을 지켰던 이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당시 신인 배우 누구죠? 다들 기억 안 나? 모래시계 안 보셨어요? 이정재 씨. 이정재 씨가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연 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스타가 되었죠. 그때 이제 이정재 씨가 연기했었던 캐릭터가 이제 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아주 과묵했죠. 그 극 중에서 과묵한 캐릭터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때 신인이었던 이정재 씨가 연기력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 너무 좀 어설퍼서 감독이 일부러 대사를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모래시계 말고도 각 시대별로 엄청난 시청률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모았었던 드라마, 뭐 TV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각자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청률 인기를 끌면서 소위 뭐 국민 드라마, 뭐 국민 예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민이라는 어떤 별명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앞으로는 많이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 드라마를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본방사수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소위 짤방이라 그러죠. 짤방이라고 짧게 편집된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 어른들조차도 기성세대들조차도 유튜브와 같은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익숙해지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로 분류되는 이 TV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본방사수를 하는 이런 시청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 이미 이슈가 되어버린,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뒷북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요,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라 해가지고 이제 TV에서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일반적인 TV 드라마가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TV는 물론 뭐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걸로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시청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OTT 서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방영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OTT 서비스는 시청자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대충 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웨이브, 티빙, 카카오 TV, 왓챠, 뭐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이 넷플릭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미 400만 명이 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예배도 좀 이런 OTT 서비스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자꾸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가 이런 건 좋은데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아무튼 이게 쉽게 말해서 정액제로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뭐 예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아마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저런 거 안 보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오징어 게임 그게 뭐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야말로 지금 대박 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오징어 게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TV만 틀면은 그 오징어 게임 패러디 막 계속 인터넷 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흥행을 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 넷플릭스가 지금 서비스되는 전 세계 국가가 총 83개국입니다. 근데 이 83개국 모두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시청 1위를, 압도적인 시청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 드라마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OTT 서비스가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는데, 모든 컨텐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컨텐츠, 예능, 영화,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그냥 1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수익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자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오징어 게임이 총 9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제작비가 200억 원이 들었대요. 엄청난 돈이 들었죠. 근데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딱 출시를 하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넷플릭스 회사의 시가총액이 24조 4,343억 원이 증가가 됐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게 억이라는 돈도 이게 단위가 상상하기가 힘든데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아무튼 엄청난 흥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약 25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래시계의 신인 배우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시계에서는 참 대사도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정재 하면은 믿고 보는 배우가 됐죠. 연기력도 훌륭하고 비주얼도 훌륭한. 근데 이제는 이 이정재가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국민 드라마라는 어떤 타이틀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아니, 세계 공용어를 사용한 이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도 아니고, 또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글로벌 스타 하면은 뭐 이제 BTS, 방탄소년단, 아니면 뭐 스포츠계에는 손흥민, 유현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들 세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다 해서 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헐리우드 영화나 헐리우드 뭐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그래서 미드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투자돼서 제작된 것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오징어 게임은요, 사실은 어린이들이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선정적이고 또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19세 미만 관람 불가 이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정주행을 했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 내용이 뭔가 막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막 기분이 막 좋은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들어서 열광을 하고 계속해서 밈이 생겨서 인터넷에서 유행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그것이 극단적이고 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드라마가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하니까 논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네. 나 안 보셨는데 앞으로 보실 것 같은 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스포를 정말 최소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작품의 이 시놉시스라고 하죠.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거나 정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456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의문의 사람들이 의문의 장소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게임을 해야 되냐라고 반발을 해요. 그런데 게임의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이 무려 456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금이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혀요. 제가 스포 거의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스포할게요. 딱 한 가지만. 문제는 게임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과 탈락자가 결정되는데, 탈락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56억 원의 상금은 참가자 한 사람을 1억 원으로 계산한 목숨값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 서바이벌 데스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과연 당신은 참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제목에서 풍기는 가벼움과 달리 이 드라마는요, 돈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짐승같이 변할 수 있는지 매우 무겁고 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이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내용에 대한 상상은 2008년부터 구상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대본이 다 나온 거는 2009년이래요. 그런데 당시는 대한민국 정서나 분위기가 이게 맞지 않아서 투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20년에 이 오징어 게임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암울한 시대적 상황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투자도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영이 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세계인들이 다 공감해서 이토록 기록적인 흥행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씁쓸한 이 시대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의 자리에서 어떤 드라마를 홍보하고 추천하려고 지금 계속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보냈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떠함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현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 매체를 접하면서도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없다, 그냥 또한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복잡하다, 나는 그냥 보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 유의로 그냥 재미로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거라면, 그렇다면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유의로 미디어 매체를 계속해서 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세속적이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읽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유익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미디어 매체에 완전히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완전 빠져서 뭐 삶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핵심이 되는 믿음의 공식,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평안하지는 않아요. 많은 부침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처럼 막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신앙생활,
또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내면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자꾸 내 삶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들, 이 모든 거를 다 일컬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영성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너무 많아요. 영성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성. 핵심은 그런 영성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이게 자꾸 우리들만의 것으로만 머물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에요. 한때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어떤 모형으로서 유행처럼 언급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데오가 하나님, 코람이 무엇 앞에서.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코람데오 정신이 잘못 와전돼서 자꾸 중세시대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처럼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은요, 코람 문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코람 문도, 이것은 세상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 자, 더불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있었던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그 의미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교회는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논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배제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복음의 능력이 자꾸 나만의 것으로, 우리만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가, 삶의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이 이 교회 문화로 다 이렇게 지금 흡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 수 있죠.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믿음 없는 친구들과는 점점 소원해지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전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만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VIP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영웅권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딘가는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세상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드라마,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게임에 참여한
그 등장인물, 그러니까 456명 중에 마치 기독교인처럼 묘사되는 한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죠?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드라마상에서 진짜 비호감으로 그려지거든요. 게임을 앞두고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겨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또 갑자기 막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거라고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자기 팀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먼저 사람들을 죽이러 가자고 막 또 이렇게 선동을 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쭉 보다가 집중해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에이씨,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뭔가 되게 불편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마치 이럴 수 있구나.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뭔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되게 내로남불의 광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이미지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미디어 매체에는 너무 또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아주 치우친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얼마나 인류가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게다가 오늘날에도 무슨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구제와 선행의 영역에서 앞서가는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충분히 많아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흥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겨버리는데 자꾸 그렇게만 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 왜 대중매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까지 갔을 때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오징어 게임의 결론. 제가 드라마 내용을 다 말하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모두 본 뒤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드라마가 고발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그 메시지에 대한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구나. 그에 따른 결론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 등장인물들이 그냥 대놓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평등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면서 게임을 또 진행하는 사람들도 야, 이 게임은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 이 게임의 모든 룰은 다 공평하게 적용돼 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평등하게 게임을 통해서 엄청난 상금을 얻고 너희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계속 평등함을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질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 감독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 사회적인 약자들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 게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막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엄청난 상금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물질 망는주의에 다들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돈 앞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실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아주 함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오징어 게임과 같다. 어쩌면 더 했으면 더 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문제의식이 막 가득가득 채워질 때쯤이면 그냥 드라마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봐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찝찝한 기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즌2를 기대하게 돼요.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즌2, 시즌3 이것들이 이어진다 한들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차별적이고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성 상실할 수 있어. 세상은 악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드라마가 명쾌한 해답과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평등하지 못한 세상을 비판하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몇 번 있었죠. 설국열차, 기생충, 다 봉준호 감독 작품이긴 한데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는 메시지의 한계가 명확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더 이상은 없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봉독했었던 야고보서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극적이고 화려한 재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기한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차별의 문제, 바꿔 말하면 평등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차별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독자들 대다수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본문의 2절에 보면 회당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회당은 유대교과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교회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에 금반지를 꼈죠. 그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금반지는요, 그 사람이 사회의 상류층에 속해 있는 권력자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심볼이에요. 상징입니다. 뭐 굳이 비유하면 이제 오늘날의 뭐 약간 자동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슈퍼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 좀 경제력이 넉넉한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 그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누가 봐도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3절에서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교인들의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죠. 화려한 옷에 금반지를 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여요. 자,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 안내를 해줍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 나타난 경제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2절, 3절에서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 2절 서두에 보면 이를테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 예화를 든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본문 6절에서 7절을 살펴보니까 이게 반드시 이런 모양은 아니었더라도 당시 교회 안에 분명한 차별의 문제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 본문은요, 뭐 부자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세상의 명예나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꾸 추앙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실제로도 근데 모든 핍박, 뭐 압제,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거는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고 또 수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핵심은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런 차별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차별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자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차별하는 모양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는데 뭐 누구는 사랑하셨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셨고 막 그랬나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차별을 폐지하는 종교, 평등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돈 없고 지위 없는 사람들은 멸시받고 부자와 권력자들을 우대하는 건 교회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풍조이자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아?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하면 이거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건데,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별로 분노가 안 일어나요. 별로 배신감 같은 게 안 들어요. 저도 말씀을 보는데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은 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뭐 별로 대단한 문제로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이 그냥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불평등을 많이 보고 겪었고, 뭐 조국 사태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뭐 이렇게 퇴직금으로 받았다니, 그냥 그런 뉴스들이 늘 들리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옛날에도 그랬나 보다, 성경에도 뭐 그런 문제가 기록이 됐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된, 이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결국 교회 안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문제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이렇게 밀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었었던 역사가 있어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극복되었던 역사, 그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교회는 사회의 계층적 차별이 제도적으로 인정됐었던,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 계층이 있다라고 이게 제도적으로 인정됐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건데,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신분이 나눠져 있는 불평등이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고대 사회에 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만연한 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상대를 밟고 올라가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 본질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인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냥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냥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주한다면,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 앞에 서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아는 없는 거예요. 내 자아는 모두 내려놓고 나는 없고 나의 주님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대로 교회가 막 그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사회의 이 계층적 차별이 폐지되었던 유일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모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신약시대 이때는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게 그냥 밥 먹고 뭐 살자 이게 아니라 곧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동료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빌레몬서를 보니까 빌레몬서에서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거를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나라가, 이 땅이 얼마나 차별 대우가 심했었던 나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전했더니 이 양반과 상놈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임일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 모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차별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로 제도적으로 평등을 외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절대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주해야 돼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당마다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로마 제국의 사형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양,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야고보서 2장 8절과 12절에서 13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전 세계가 공감했었던 이 어두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